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의 인생의 고생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은 기운이 지나여 낙엽이 떨어지는 인생의 내리막에는 힘도 패기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하려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 힘이 남아있을 때에 젊은 날에 감당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처음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인생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을 향한 그 욥의 친구 빌닷의 근면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욥의 지금은 미약하나 내일의 욥의 인생은 심히 창대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울어도 내일은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내일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별시럽게 생각하고 별시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허비하면 분명히 내일은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오늘이라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붙잡지 못하면 내일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단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는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일 멋지게 바뀌어질 수 있고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오늘을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욥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나 엄청나서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절친이었던 세 친구마저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욥의 가정을 휩쓸어 버렸는데 10명의 자식들이 무너지는 집더미에 깔려 한순간에 죽어버렸고, 또한 욥의 집에 있던 종들도 죽고 욥의 가정에 불을 상징했던 모든 가족들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끓고 있는 이러한 고난을 욥이 당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태가 욥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난 상태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뻑뻑 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 7일 동안 넋을 잃고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고 욥기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입을 열어 욥에게 던진 소망의 말이 이렇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지금은 미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의 나중은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빌닷이 건면하기를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욥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부지런히 기도로 살면 욥의 내일은 창대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5절에 부지런히 구한다는 원문은 샤르인데 그 뜻은 간절히 구하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애쓰다 라는 뜻이며, 이 말의 쓰임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것이 지극할 때에 바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즉 환난 속에 있는 욥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이, 절망 속에 있는 욥이 그 절망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가 오늘을 온전히
기도로만 살아간다면 그의 내일은 다시 미스바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인생이, 창대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오늘과 내일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응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도가 없이는 기적이 나올 수 없고, 기도가 없이는 치유가 나올 수 없으며, 기도가 없이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창대해지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란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란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며, 정말로 기도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도로 사는 인생은 삼시세끼에 밥을 먹듯이 기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을 기도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 젊음이 있을 때에,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모아 놓으면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속는 것이고 속임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역시 한나의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빌닷이 욥을 향하여 권고하기를,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오늘은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내일은 복된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일반적이거나 보통 분이 아니다. 네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시다는 거. 전능하시다는 이 말은 뭐냐?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기를, 네가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럼 네 기도를 들으신다면 지금 네가 지금 이런 비참한 인생이 있고 처참한 인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 네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잃어버렸지만은 잃어버리기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빌닷이 말한 그대로 욥기 마지막 말씀에 42장 말씀에 딱 보면 하나님이 처음보다 갑절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우리 인생의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나중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생명체를 통하여 어미의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숨을 꼴딱거리며 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를 거두시는 분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거두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인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통치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극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이런 고난의 꼴짝에 구름텅이에 빠져서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이번지 작전 기도할 때 이거 응답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이면 영으로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골에 제주도 같은 경우를 가면, 제주도에 가면은 전부 다 이게 집에, 마을에 전부 다 집집마다 이렇게 돌담을 막 쌓아놨잖아요. 근데 제주도의 흙은, 돌은 전부 다 시커먼 흙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돌은 그런 제주도 돌이 아니었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돌인데, 돌도 제가 가까이 이렇게 직접 내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 상태가 아니라서, 앞에서 저 옆에 있는 돌담을 보고 있는 형이라서 돌 크기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돌담이 한 제 허리까지, 돌담이 이렇게 집 테두리를 싸고 돌담으로 쌓아졌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쌓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줄을 치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까지 쌓였던 거. 그래서 보니까 우리의 그 중보기도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돌을 얹어 놓듯이, 근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손으로 한 거예요.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계로 톡톡톡 이 산 부르콘가 이게 아니고 돌을 하나하나 얹었더라고요. 이 자막에도 얹어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만큼 쌓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구멍이 나가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중간에 구멍이 나가 있더라고요. 이 돌이 몇 개가 막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돌이 있어서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다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기도를 안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 이게 돌담을 쌓는데 착착 안 올라가고 중간에 구멍이 생겨 있냐라고 하면서 제가 구멍을 바라보는 순간에 구멍에 뱀 같은 그 멋이 탁 하나 걸치가 들어가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뱀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무기 같은 거, 우리가 뭐 용이 성천하게 되어지면 뭐 이무기가 성천하려고 하면 막 이러게 된다잖아요. 덩어리하고 배는 하얗는데 옆에 옆줄이 새카맣게 줄이 이어져가 있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얼반 죽었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끄집어냈었거든요. 제가 이게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예수를 묻히면서 끄집어냈는데, 끄집어내니까 막 발자라고 파라가라고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그냥 그 구멍 안에 착 늘어져가 있었던 그 상태인가 봐요. 그걸 딱 빼가지고서는 영적으로 불에 던지고 나니까 뭐가 있느냐, 그 났던 구멍이 자연스럽게 탁탁탁탁탁 막히는 거를, 그걸 보게 되었어요. 합심기도가 왜 좋으냐, 이런 합심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지가 이무기든 삼무기든 상관이 없이 뭐 하느냐,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심기도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센 불처럼 갬폰처럼 걸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걸 빼내고 그 공간에 구멍이 난 거를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으라고 아침에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는 수작업이다. 수작업이지. 내 입으로 다 하나님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이게 얼마나 큰 수작업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에 힘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수작업에 이게 강자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문가들은 돌 억수로 담벼락 잘 쌌습니다. 우리 보고 쌓아라 그래서 못 쌌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가 딱딱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업자들 중에서는,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문의들을 다 불러서 요소마다 필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한 단 한 단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는 돌담을 쌓듯이 우리의 기도가 쌓아 올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정도까지 자고지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연 허리까지였는데 내 키만큼 원하신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던 거는 허리까지 담벼락이 쌓였던 것을 제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높이만 더 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것만 봤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이 자체는 딱 생각하세요. 수작업이다. 내 손 하나하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 거기 돌 하나를 구해서 그 쌓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고 거기서 또 수고해서 담을 하나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 올라가는, 바로 그 형태가 영적 세계는 우리의 하나하나 기도하는 형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오늘을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오늘을 기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내일은 창대해짐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시작을 기도로, 모든 삶의 진행을 기도로, 모든 삶을 호흡처럼 기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나중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 청결하면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을 청결하게 살아야 나중이 좋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산다는 것은 깨끗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의로운 처소란 말은 이런 더러움과 추함이 없는 깨끗한 처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깨끗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나중은 더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아니 그 사람이 교회 집사야, 믿는 사람이었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가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린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은사 받고 무엇인가 안다는 사람이 거의가 문제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들을 헛되이 받아도 안 되고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헛되이 받아서도 안 되고 헛되이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힘이나 능력도 헛되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도 안 되고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리라고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일으켜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일들이 종종 교회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못 빼고 기다려도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라서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찬으로서 깨끗하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나를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붙이기 때문에 돈이 나를 쫓아오는 것이 원리가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쫓아오는 원리가 정상적인 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를 쫓아가느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먼저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말은 깨끗한 자입니다.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뭐한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신 이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관이 더럽혀지면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 영혼도 더러운 것이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에 시장하사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과 벼 이삭을 잡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놓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놓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속에 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장사꾼으로 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하시며 장사판들을 다 끌어 엎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도적의 구렬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제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뒤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주님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단 무엇으로 깨끗해져야 되는가?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뜻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누가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오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내 삶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든지 그리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헛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뭘 말하냐? 헛한 증인들이 먼저 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먼저 갔죠. 그 헛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헛한 증인들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고 두 번째는 먼저 가신 헛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세 번째 지켜보는 세력들이 있죠. 사탄의 세력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의 삶을 정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너 욥을 유심히 봤겠구나, 욥을 봤지만 단순하게 봤다는 거, 너 욥을 유심히 보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라 정죄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추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손가락으로 말로 담아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모든 인생이 백지화처럼 하얗게 다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있잖아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무화 같은 백지에서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간혹 어떻게 조심을 하다가 끄름이 묻는다거나 먼지가 묻는다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연탄 공장 옆에 살아가는데 연탄재가 안 묻을 수가 있습니까? 시멘트 공장 옆에 살아가는데 시멘트가 날라와서 그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많은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제 발자국도 남길 수도 있고 제가 우리의 영혼의 옷에 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은 연탄 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불신자 때 더럽고 추한 그 삶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더럽고 추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인 부분으로 돌아볼 때에 전혀 인생의 내일이 더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간증이 나오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 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졌고 변화되어졌고, 가정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바뀌었다는 그 말을 뒤집어서 하면 뭡니까?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깨끗하게 살아야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그 걸음을 뛴다 할지라도 그 걸음에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삶이 빛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청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은 내가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의 내일은 정말 심히 장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된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금요일 은혜 받은 것처럼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은 동산이라 그랬죠. 여러분, 동산이 있고 공원이 있어요. 동산은 비원이에요. 비원은 여러분 청와대, 지금 대통령이 뭐 이사를 가서 지금 청와대 비원이 있는지 나 잘 모르겠고, 옛날에 청와대는 다 비원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무나 거기는 접근 금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원은 어떻습니까? 용지공원에 문 달린 거 봤어요? 용지공원에는 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산과 비원에는 분명히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열쇠 고리가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술람미의 마음은 공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동산이라고 했어요. 동산에는 그 동산을 드나들 수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동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이 동산, 비온이 되어가지고서는 어떤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공격들이 있어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술람미가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쳤습니까? 내 마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동산은, 저 술람미의 동산은, 그게 누가 말했느냐? 본인이 말하지 않고 솔로몬이 술람미의 동산을 보고 말한 거 아닙니까? 바로 술람미의 동산은 어떤 동산?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그 다음부터 나도 향기가 나고 고베라가 나오면서 확 술람미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이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내 마음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3927로 잠가놔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요.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열어주고 내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주님이십니까? 그리고는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아니면 절대 닫아야 되겠죠.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관리.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동산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냐 그러면 공원이 있어요. 용지공원. 용지공원. 저는 부산 본토비거든. 용두산 공원. 길도 많기도 많아요. 공원은요, 용지못 공원도 한 군데 두 군데가 길이 아니죠. 길이 얼마나 여러 갈래로 많아. 근데 동산과 비오는요,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나오는 문, 들어가는 문. 그죠? 안 그러면 어떤 문들은요, 나 들어가는 문 외에서 돌아서 다시 나와야 되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작아요. 근데 공원이 된 사람들은 문이 문도 없어요.
모든 자빈이 다 출입하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공언이요. 결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씀이면 아멘이요. 예수님이면 아멘이요. 그 외에는 외부인, 자빈, 출입, 사절. 그래 뭐냐면 해골 표시가 꼽혀 딱 해놔야 돼. 해골 표시가 꼽혀 딱 해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을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증거냐? 우리 살렘의 성도들이 증인들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마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정, 그들의 가정에서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자빈이 출입하는 공헌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장대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집안에, 네 처소에 바로 의로운 삶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죄로 오염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나중에 더 좋아지는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정직하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외식이 없는 참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건데 살아보면 나부터 저부터 시작하여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지은 죄를 시인할 줄도 모르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죠.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요렇게 여자를 보고 깜빡 넘어갔던 이 남정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자신을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뱀이하고 하와는 절친이었어요.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보통 사이가 아니게 절친처럼 지내다가 이 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자신을 깨물어 먹었다고 하고 친구를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진실했다면, 그때 그들이 정직했다면 나단 선지자 앞에 섰던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앞에서 납작 무릎을 꿇고 완전히 거기서 깨어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듯이 그렇게 진실했다면 우리 인류에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거짓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거짓을 행한다 라고 했죠. 원래 사탄은 거짓과 위선의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참이 없습니다. 그러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로 사탄의 속성인 거짓이 그들에게서 생겨나서 그들은 그 순간에 진실을 잃어버렸고 정직과 참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감히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단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여놓고 말하기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뻔대입니다. 뻔대. 또한 온 인류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진실을 알았다면 죽게로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지정의 속에 거짓을 심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짓에 사로잡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오늘보다 나중은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거짓을 참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거짓에 속아서 다른 이상한 우상을 섬겼고,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진실을 드러내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신 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이, 성령께서 내게 진실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진실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려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에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우리의 모습도 아직 옛 사람을 다 청산하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자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우리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도 살려달라고 했던 그 건덕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던 게 뭐냐? 진실하게 살았던 삶.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어디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정직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정직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작든 크든 죄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과 시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숨기는 죄가 있으면 형통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죄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타인을 통하여 다가오는 죄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죄까지도 정직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간혹 우리는 다른 성도가 넘어졌는데 옆에 서 있던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 잘못 살았는데 아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 살았는데 남편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잘못 사셨는데 자식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간접적인 간접적인 죄마저도 우리는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죄 문제도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 간접적인 죄를 가지고도 나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죄마저도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나 자신 역시 우리는 진실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그리고 능력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바울의 그 나타나는 그 면만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단한 그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약한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이래 말합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강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내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가 강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하나님은 감춰놓고 자기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로 자기의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왜곡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그 24장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로서의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까? 보통 산 게 아니죠. 우리처럼 산 게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24 아니라 몇 순위까지 들겠습니까? 천국 가면 꼬레비는 안 하면 다행히 이 생각을 하면 돼야 돼. 청수도 지금 분별이 안 돼. 청수도 3청정이 있다면 나는 몇 청 정도 갈 것이냐 그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또 외딴 곳에 또 이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이 있을 때 그 24장로가 되기 위한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4장로의 대열에 섰지만은 그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24장로가 되기까지 그 수많은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성김과 눈물이 있었을진데 그 공로가 자기에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써야 될 면류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어린 양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 어린 양이 돌렸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주님께서 제게 이런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시면서 처음에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너는 24장로가 왜 면류관을 어린 양이 돌렸는 줄 아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는 성경을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모르고 그 24장 돌리느냐 아느냐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산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아니래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래서 24장로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순환을 이긴 것도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래요. 오직 주가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까 면류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래서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통하여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아니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그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에 돌린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내 약한 것, 나의 못난 것, 나의 부족한 것 바로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내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꼭꼭 감춰놓죠. 절대 완전히 가려놓고 살잖아요. 내가 약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볼까봐, 내가 좀 꿀릴까봐, 다른 사람들이 눌릴까봐 항상 자기 약한 것은 감춰놓고 자신의 강한 것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을 나타내려면 그 강함은 내가 아닙니다. 그 강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의 진실은 바로 뭐냐? 내 약한 것밖에 드러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나를 감추거나 속이지 말고 내 자신 스스로도 내 모습도 스스로 진실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진실한 그 모습 그대로를 놔놓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바로 주님이 그 약함 속에 더 강함으로 역사하셨어.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실할 때에
오늘보다 더 내일이 더 좋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음의 고생은 사스라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젊어서 좋은 것보다 오히려 노후가 좋은 것이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때보다 하얀 백발일 때에 더 좋은 인생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약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오늘이 고통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떠한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서 내일이 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내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현세에서도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또한 저 내세에서도 그 내일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오늘은 미약하여서 연단도 받을 수 있고 훈련도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중은 분명히 더 좋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오늘을 오직 기도로만 사는 인생. 기도로만 사는 인생. 자동 시스템이면 누구든지 기도할 건데 수작업이라서 수작업이라서 기도가 잘 안 되죠. 자동으로 스위치만 꼭 눌리면 막 탁탁탁 떼어줬는데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를 해야 되어지니까 이 수작업이 잘 힘들어서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오늘을 기도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오늘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더 나아질 수 있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을 지혜롭게 선용하여 나중은 멋진 인생, 나중은 기분 좋은 인생, 나중은 자랑할 만하고 나중은 간증할 만한 인생, 나중은 나누며 구워주며 사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